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마저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좋은 기회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삶으로써 영원히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자손은 끊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의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만 하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계속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아니 됩니까? 그 답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이죠. 곧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말 사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고 또 거리키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며 각자 자신의 그 마음, 심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도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꺼리끼는 사람은 그냥 먹지 않아도 된다.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까지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먹고 또 여기까지 믿음이 이르지 않아서 깨름직한 사람은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자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단 그 먹고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우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부연된 설명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 잘 산다, 더 못 산다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다. 그러나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것은 아직 믿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쳤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별 의미가 없다.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너희의 자유, 그 자유는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대하면서는 우상이 진짜 있는 줄 알고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 성도들은 배려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 곧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배려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 믿음의 자유, 그 자유함에 이르지 못해서 믿음이 여전히 약한 이들이 너희들이 그런 우상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케 된 모습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말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돌보라, 그들을 양육하라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오늘 조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일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유로움에 이르러서 그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그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나 또 우상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에 믿음이 약한 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크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가 저렇게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며 또 우상의 음식을 막 먹을 수 있겠느냐? 저거는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이들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된 이들이 그런 믿음이 약한 이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우상의 집에 있다 한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죽은 것이고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우상에 대하여서 완전 자유케 된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직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오늘 표현대로 믿음의 멸망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리하지 말고 잘 돌보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그렇게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셨는데 믿음이 있는 이들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고 또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기까지 하지 아니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다 똑같이 믿음이 있다 하고 주를 영접한 사람은 다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장성한 자나 다 똑같은 사랑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다 귀히 여기고 계신 것이죠.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연륜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믿음이 있고 또 덜 자유로운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성화된 사람이 있고 덜 성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성화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더 그를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셨고 또 덜 성화된 사람은 피를 덜 흘리셨든지 안 흘리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후에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구원함은 이미 성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도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관해서도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의 말씀
계속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우상의 음식에 관련해서도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그것은 믿음이 아주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자유케 된 데 이르기까지 이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 하여서 그를 시험 들게 만든 일이 있다든지 무시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라고 한다면 그가 예절이 좀 부족해도 또 교회 생활에서 미숙한 것이 있어도 또 때로는 그가 아직 예습관이 남아 있어도 그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은 양의 사랑을 베풀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피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도 구원함은 받았지만은 성화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미숙한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흘린 예수님의 피나 똑같은 피고 똑같은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나 또 믿음이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되고 또 자유케 된 그런 이들이나 다 같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이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시험들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인도자들 또 믿음이 앞선 이들 목회자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약한 양심의 성도들을 돌볼 때에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함 같이 믿음의 앞선 이들 또한 믿음의 자유함에 이른 이들이 다 그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함이 없도록 잘 친절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원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